미국의 패튼이란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드리면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교회에서 몇 년이나 목회했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제가 20년 목회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재림에 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느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목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재림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216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너는 20년 동안 재림에 관한 설교를 몇 번 했느냐?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예수님,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씁쓸하게 돌아서서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도 끝난 후에 충격을 받고 그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저녁 예배 설교, 기도의 설교, 신방 가서도 재림에 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이 재림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목사님, 우리 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성도들이 불만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이벤트를 계획을 했어요. 절친한 지사님한테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의 장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니까 그래서 지사님 보고 트럼펫을 교회 지붕 위에서 올리고 그렇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벤트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사님이 지붕에 올라가고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 때 트럼펫으로 빵빵빵 울리고 그리고 이 지사님 마이크로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의자 밑으로 다 기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주님이 오시면 준비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왜 의자 밑으로 들어갑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살아생전에, 저도 그래요. 주님께서 내 살아생전에 재림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제 이름을 호명해서 함께 휴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재림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날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시던 한국에서 알아주는 재벌 총수 그분이 이제 노환으로 입원을 하게 돼서
신방을 가시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깜짝 놀라서 말씀을 전하다 중지하고 재벌 총수되는 그분한테 물어서 왜 저렇게 시끄럽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제 자식들입니다. 유산 때문에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살인 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형제간에 저렇게 불화하지 않을 텐데 차라리 돈을 벌지 않고 남겨주지 않은 게 후회스럽습니다. 돈 좀 벌어놓고 자식들 편히 살라고 했더니만 저렇게 유산 놓고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와도 제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알아주는 재벌 총수 중에 한 분인데 이래 보면서 부자였긴 했지만 아주 초라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끝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한참 젊은이들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상상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날이 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날에 나의 삶 전체가 다 벌거벗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나는 그날이 옵니다. 바로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죽고 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죄에 대한 심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온갖 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날이 저주의 날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속화돼서 믿는 건지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른을 넘은 어떤 노인이 자기 일생에 대해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내봤다고 합니다. 지난 70년 숫자로 계산을 해봤어요. 식사시간 7년, 일한 시간 11년, 오락시간 8년, 세수하고 옷 입고 뭐 이렇게 자기 치장하는데 5년, 만나서 사람하고 잡담하고 떠든 시간 5년, 그리고 거기에 반은 70 인생의 반은 또 잠으로 수면으로 세월을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럼 내가 과연 예비한 시간이 얼마 될까
계산해 보니 딱 6개월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70년 넘은 인생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 고작 6개월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이것까지 빼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한편 우리가 7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버는데, 온갖 정열을 다 바쳐 돈을 버는데 하나님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찾아시기 위해서, 또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expend, 지출, 또 지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썼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른 주일 예배 설교와 달리 오늘은 여러분 미래를,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쓴 시간, 그동안 내가 낭비한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if, 만에 하나, probably. 일어날지 않을지 알 수 없는 그 일에 전전긍긍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정말 걱정이 된다고 하면 준비하면 되는데, 과거에 실패한 경험, 또 과거에 남들이 선망이 되고 부러워했던 그런 일들에 얽매여서 미래에 대한 것, 우물쭈물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냥 주저앉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우고 싶으면 잠언서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17일이면 앞에 거 못 읽었으면 잠언 11장 오늘 아침에 한번 읽으세요. 시간 얼마 걸리세요? 그렇게 1년 365일 계속하면 여러분 다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근데 가지를 않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과거에 실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성공의 길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forwarding,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 접하지도 않고 그냥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가 닥치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닥치면 뭘 하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10년, 20년, 30년 후, 아니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까지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 지향적으로 가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언자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결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들을 언젠가는 다 떠나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80억 인구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 천당 가는 사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또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대면하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아주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날에 대한 주의 날, 주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문자 자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 닿오지 않는 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단어 한 절 한 절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날 헬라어 말로 텐 헤메란, 이 말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날이 가까이, 애기죠. 가까이 왔다. coming near.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볼수록, 우리말로는 그저 볼수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은 호소블레페테란 말은 충분히 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의역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두 눈으로 볼 그날이 곧 임박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오메가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끝점이라는 뜻이에요. 끝점. 구약 성경은 이 오메가 포인트를 메시아의 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날, 메시아의 날로 보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the day of the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문자적으로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 먼저 믿은 자들이 무덤을 깨치고 아주 아름다운 용모로 변하고, 우리도 주님 재림을 준비해서 그날을 준비한 자들은 주의 호령을 받고 이름 부름을 받고 완전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휴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그 핍박 가운데 급박한 상황에 대한 그날,
앞으로 다가올 그런 고통의 날, 그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이 돼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히브리라는 것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후 33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지사님이 7장 8장에서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후 33년에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주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후에 주후 44년에 사도 야고보가 또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이 시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북쪽으로는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리고 안디옥으로 옮겨가 살고 또 한편으로는 남쪽으로는 이집트, 당시 알렉산드리아, 사도 마가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쪽으로 많이들 이주를 하고 그러다가 주후 62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이분이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 지사처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담임 목사님이 순교함으로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거기 남았던 인원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서기관, 이런 무리들이 남아서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 유대인들이 그때 나라를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날, 그 환난 날이 온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화려했던 휘황찬란했던 금으로 은으로 장식됐던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남은 게 서벽,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그것만 남고 다 전토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 2차 대전 후에 나라를 회복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게 된 거예요. 자, 그날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을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날, 주후 70년, 또 한편으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더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한 계시로 결정된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준비한 날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바로 그날을 정해놓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의 심판의 날에 인류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그날의 심판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이 현재라는 시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날 오메가 포인트 그날을 위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칠까 봐 그대로 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을철에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불살라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껏 예수 잘 믿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나눠주는. 그런데 유독 1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한테 내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어카운팅. 우리 교회에 회계사님들이 많은데 어카운팅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재물, 시간, 이문을 남기지 못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우리라.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이거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다 지옥 심판 두려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다 쓰고 그렇더라도 돼지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돼지우리 쥐염별미 먹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 생각, 그 믿음 하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죽었던 내 아들이 온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헛되이 낭비하면은 달란트에 비어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지옥에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슬피우는 거예요. 예? 지옥에 가면은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예? 이를 부득부득 까는 거예요. 누구냐? 오늘 현대인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본다고 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미끄러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가을철에 추수할 날을 준비하면서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올 주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적으로 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만은 그들처럼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안일함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주의 재림에 관한 설교가 강단에서 쑥 사라져버렸어요. 소수의 목사들만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주 목사님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재림에 대해서 설교해요. 요즘 하도 이단들과 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너무너무 한국교회가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주 힘들어진 그런 시대예요. 그 아주 원인 중에 하나가 1992년 10월 28일 주님 이 땅에 더 다시 오신다. 다미 선교에 그 난리법석을 떨어가지고 그 후에 더 재림 설교가 강단에서 많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다미 선교회가 그 벤차에다가 1992년 10월 28일 coming, the second coming Jesus 이래가지고 붙이고 온 시드니를 돌아다녔어요. 그 본부가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저 글래스빌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채널9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들이 그 글래스빌에 와서 이제 생중계 하려고 다 우스운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그 후부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날을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 귀를 돌리느냐. 이단들. 그 이단들이 뭐냐. 시한부 종말론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 짧은 설교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은 비유에 관한 이미진 그 비유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우리가 이제 쉽게 하면은 영화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봤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저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그걸 문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 상징되는 말이 그 영화로 본 걸 여러분 문자로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단들은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들 그 다 유대인들의 숫자 중에 하나 여러분. 근데 그 시한부 종말론의 그 뭐 비유풀이라고 하죠. 이미진 이런 걸 가지고 해서 공포를 줘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끌어들여요. 그 사람들이 쉬운 비유풀이 중에 하나가 밭을 다 교회로 여겨.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들림받는 자, 땅에 떨어지는 자 마지막 때. 그러니까 들림받는 밭. 그 구원의 밭이 자기들이라 하고 그 다음에 추수할 곳이 많다. 일꾼을 부른다. 그게 바로 추수할 곳이 바로 우리 기성교회들이 거기 가서 교인들 빼와라. 그래가지고 몰래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교인들 데리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단 그런 신천지 뭐 이런 데서 다 설교할 수도 없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열처녀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재림에 관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자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따라 부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는 그날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떠드는 건 다 이단 아니면 사이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울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그런 거예요. 노아 홍수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장가 같다. 시장가 같다는 의미가 결혼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해. 음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음란했던 거예요. 그때 그럴 때에 주님이 노아 홍수 심판하듯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저는 봐요. 우리 인간이 아주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할 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에 주러 오셔야죠. 그리고 우리는 노아 홍수 때를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에 구원받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딱 8명이죠. 노아 네에 그리고 셈, 함, 야벳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던 날에 노아의 친족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악한 무리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착하게 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모조리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그래 자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3가지를 고민한 이렇게 살라. 그날을 준비하면서 3가지를 살라.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첫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 이 헬라 원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여기서의 사랑은 뭐냐?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단순하게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번역했지만 이 의미는 서로 위로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비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심판의 날이 올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가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예언을 하고 넘치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의 속성을 하나씩 쭉 나열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사랑에 뭐 분내지 아니하고 쭉 계속 나오는데 자 사랑의 속성 정말 그리스도는 아가페 이 아가페 여러분 에로스도 사랑이고 필리아도 사랑이고 솔로게도 혈연적인 사랑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보여줄 게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꼭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좀 마음이 언짢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토로하고 싶은 거 다 토로하고 하다 보면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참고 기도하면서 꼭 필요할 때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라. 칼론 에르곤이라는
그 성경 헬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 뜻을 의역한다고 하면 선한 일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착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자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모이기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에피스나고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라는 단어와 스나고겐 여러분 잘 아는 회당,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라는 뜻은 뭐냐면 터전이에요. basis of synagogue. 그러니까 에피스나고게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성소의 터전을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 이 세 가지를 신앙생활에서 계속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날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한 선행을 해야 되고 그것도 끊임없이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올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옛날에 자주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하고 평생 목회를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첫째가 설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뭐 언제든지 설교하라면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날 각오로 그리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두지 말고 쫓겨날 각오로 설교하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지금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더 신비스러운 거는 내 집도 아닌데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 렌트한 집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것도 신비스러운 일이구나. 여러분 내가 집을 사도 10년 안에 옮기는 애가 많은데 아니 내 집도 아닌 집 그것도 시드니에서 렌트로 한 집을 제가 지금 보면은 거의 38년, 9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안 해요. 35, 6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신비하지 않아요? 렌트. 자, 그리고 목사는 셋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을 준비하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순교해야 할 자리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그 순교할 자리에 순교할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평신도들은, 목사님들은 그래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산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뭐 평신도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고 준비 없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똑같이 준비할 게 있어요. 그날이 뭐냐? 주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The last day,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의 날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카타콤, 그 지하 무덤에서 햇빛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평균 신장이 기독교 교회 역사의 그 고증을 보면은 평균 신장이 120cm였어요. 그리고 송장이 썩는 곳에 생활했으니 얼마나 전염병에 걸릴 열악한 환경, 문둥병자가 거의 다였고 알 수 없는 그런 전염병에 걸려서
평균 수명의 30세를 넘기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던 건 오직 한 가지. 마라나타. 주님 곧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성도들 마라나타 서로 포옹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